자, 이 시간 먼저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가지 절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시간표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게 그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7가지 절기가 예수님 앞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면 여러분이 그냥 뭐 이제 그 앞 글자 안 따고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다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이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뭐였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자, 그리고 오늘 오순절. 네,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 다음 남은 절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오순절 빼놓고 6월절,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다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다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무교절이랑 초실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진짜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둘째 날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온유한 것은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온유한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제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착해 보인다, 또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 보인다, 또 고분고분하다,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100% 온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됐는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왜 안 되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자아가 부서지는, 자아가 점점 쇠하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왜냐하면 우리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아파요. 그럼 힘들다, 아프다.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도대체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쉬워요. 우리 자녀들 정말 있는데 말 짓는 자녀 공부 잘하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감사한데 요건 안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어때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제 굳어진 그런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 온유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 초실절 얘기를 했잖아요. 보리의 첫 추수, 그 추수한 것에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초실절부터 다운이 아니라 카운트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23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언제입니까? 어제 살펴본 초실절이에요. 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첫날부터 세워서, 첫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1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냐? 7 안식일의 수요를, 7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이잖아요. 7, 7에 4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엄밀하게는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순절은 77절 카운트 이렇게 업해는 이 세어가는 것이 끝났다. 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거다. 똑같은 거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도 예수님에게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잘 세워보시면 어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겁니다. 갔다 오셨어요. 자신이 부활했고 속죄의 모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날짜를 세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이제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계셨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10일 남았잖아요. 이제 그 50일이 되려면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였어요. 어디 모였냐? 그들이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은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잡담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직접 성취됐는데 오순절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취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취됐죠.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다른 이유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신약에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 거기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또 다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제자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체험과 우리의 체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엄청난 논쟁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보세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 발을 씻어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거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오시지 않아도 만약에 그들이 죽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그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50일 지난 다음 부활하신 50일 지난 다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그들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삶은 어땠냐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방문을 120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 방문을 잠그고요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이 밖으로 다 나갔어요. 밖으로 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성령의 충만한 동안 같이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 천국의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런 말 거의 안 써요. 별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입신이라 그래서요. 그냥 자기 몸은 여기 있는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이 타락해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거는 같긴 같은데 삶 가운데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그 강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함께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안내자, 거주할 주자를 써서 내주라고 이야기하면 들어보셨죠? 성령의 내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란 말입니다. 거듭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는 없는데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가? 그러니까 용어부터 이제 자, 성령의 내주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단별로 막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장로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오순절 사건은 오늘날 그런 현상과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가르쳐요. 순복음에는 자,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사건이 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증거는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약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아도 조금 이제 열등한 신자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방언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막 하면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류가 나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기도를 하면 정말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뭔가 좀 그런 체험을 하고 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니지만 특별한, 저는 로이드 목사님의 그 용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능력 세례라는 말을 썼어요. 능력 세례. 능력 세례.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담대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세례받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세례 그런 말도 좋고 또는 그냥 성령을 체험해봤냐, 성령을 체험했냐 이런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반항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여름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보의 뒷면이 성경 공부 저녁에 하는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성경 구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구원이었습니다, 주제가. 그리고 이제 막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는 사람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아까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줄 알 수 없다. 이제 그거를 막 읽고 막 빨리 찾기 경쟁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1%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신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첫날 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까지는 별로 그냥 교회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고 그리고 성경 고사 나가서 입상하고 성경 퀴즈 상 받고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별로 이제 직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질문이 저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손을 제가 들기는 들었습니다. 들긴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거 든 거는요, 솔직히 체면 때문에 든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아버지 체면. 목사 아들인데,
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도 없네. 막 이것 때문에, 아버지 체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증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때부터 이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지은 학교거든요.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었고 학교에 선교부가 있으면 제가 선교부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부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한다라는 걸 알고 저에게 여름 방학 되기 전에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이 아니고 빌려주셨습니다. 그 책은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세기부터 해서 한 20세기 초반까지의 정말 그 세대를 대표할 만한 걸직한 신앙의 영웅들의 전기를 한 15명 정도 되는 전기를 짤막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더 멘붕에 빠졌습니다. 거기 나타난 15명의 사람들은요,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삶, 예수 믿은 다음에 와장창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야, 나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신학도 하고 하면서 정립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러면 구원은 받지 않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냐? 저한테 이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체험. 자,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인 오순절이 필요했던 거죠. 저한테 개인적인 오순절이 필요해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확신과 담대함.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거를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은 파워예요.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능력과 파워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막 애써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방언이죠. 방언. 제가 그때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 그 연합집회 애들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 첫날인가 저녁 때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자, 이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애들 앞에 제가 정말 쪽팔렸습니다. 방언을 못해가지고. 많더라고요. 방언의 은사. 어떤 경우에는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해요. 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회개도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가 막 필름처럼, 영화기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강권적인 회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몸이 막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그런 진동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 내가 너무 불안하고 그랬는데 누군가 나를 뒤에서 꼭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따스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데, 우리는요, 너무나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하겠는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체가 끄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전과 별로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로마서 8장에 두 가지 삶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가 대비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자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성령님을 체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무슨 수로 나의 자아를 죽이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내 노력으로 좀 살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삶 맞나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오순절의 은혜,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돼도 좋아요. 꼭 한 가지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생생하게 들려. 이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체험하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면, 자, 이런 말씀 제가 구절은 안 써놨는데 자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 준비 안 됐습니까? 혹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에요. 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성령님이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성령 시대예요. 그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을 그 공동체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체험, 이거는 성령 체험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훈련받는 분들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방언을 이제 못하는 분들, 방언하지 못하던 분들이, 근데 저도 방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몇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방언이 뭐 다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좀 약속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다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방언 했는데, 방언 약속했는데, 뭐 나는 방언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있는데 굳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좀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굳이 막 나는 방언 필요 없다,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사와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는요, 냉랭한 데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기도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속.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요, 이 불이 옮겨붙어요. 기도할 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불이 옮겨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기도 모임,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대부분이 다 방언하는 분들이에요. 뭐 권사님들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뭐 오래 걸리지도 않으면서 그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나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한 거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시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가 다가 아니라 나를 이기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경험대로만 살아가던 그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과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요, 미국 그런 선교사님들 안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교회들마다, 이 국가 교회들마다 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영미권의 그 교회들은 뭐냐면, 공부하는 교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스터딩 철치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교회, 모이면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교회는 뭐냐? 거기는 노래. 99절까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99절. 그러니까 뭐 이제 99절까지 다 부르고 자 1절부터 다시 하면은 한 몇십 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국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노래하는. 그래서 이제 singing church라고 했어요. singing church. 그러면 한국 교회는 뭐냐?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분석하고 그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praying church예요.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 자,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여 삼창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가 영어로 하면 Lord잖아요. 근데 주여 삼창은 그러면 그들 말로 L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Lord 하면 뭔가 이게 불이 안 와.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성령님은 회개하는 곳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아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기도를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요, 제 가진 지혜로 제 이때까지 쌓아온 인생의 경력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제 경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감사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한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 가사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가정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얼마나 병원에 가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던 거,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녀된 이 확신을 가지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의 오순절 성령의 체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